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오늘은 다세미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으로 다음 세대 바르게 이해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가운데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 그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요. 먼저 앞서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양육하고 또 교육하셨는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과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을 사랑하셨고 품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개별적으로 그들의 정확한 사정 또한 상황,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다섯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가르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는 우리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듯이 우리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했듯이 다음 세대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들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자료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교육에 관한 자료들, 부모에 관한 또한 교사에 관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우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자료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시대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들이 어떤 환경들에 노출되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현재 2021년 그 시대의 특성을 알고 그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발달 단계별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5번과 6번을 제가 밑줄을 쳤는데요. 먼저는 다음 세대의 발달 단계의 특징을 알고 또한 두 번째로는 시대의 특성을 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쳐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대한교회 안에 세대 갈등이 아니라 어떻게 세대 공존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발달 단계의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달 단계라는 것은요, 연령에 따른 육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특징을 말합니다. 이 연령별로 이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연령별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라면 자녀의 연령별의 특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님이시라면 우리 손주들의 연령에 따른 특징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교사라면 각 부서 아이들의 연령에 맞는 특징을 이해한다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는 학령정 어린이의 발달 단계 특징을 말하려고 합니다. 영아, 유아, 유치부로 나눠서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부 0세에서 3세 같은 경우에는 큰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의존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성장하는 특징이 있는데 신체의 활동을 통해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성장합니다. 둘째로는 인지적으로는 발견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감을 통해 탐색하며 지적 발달을 이루어져 나가는 시기입니다. 집중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2분에서 3분 가량입니다.
정서적으로는 예민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울음과 웃음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이 예민하기 때문에 잘 삐치기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것에 대한 소유욕이 아주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애착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양육자, 특별히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만 정확하게 안다면 누구에게나 다가가서 안기고 또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특징은 의존입니다. 돌보는 이의 태도를 흡수합니다. 특별히 양육자, 이 부모면 부모, 조부모면 조부모에 대한 신뢰감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형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야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에 대한 개념은 양육자에 대한 이 신뢰감 안에서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아부 4세에서 5세의 특징은 발견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영아부와 마찬가지로 활동의 특징이 갖고 있는데 힘이 넘치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걷고 뛰는 단계이고 또한 면역성이 약하여 질병에 걸리기 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지적으로는 발견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다양한 감각 등을 통해 배웁니다. 주의 집중 시간이 5분 내로 짧고요. 어휘가 약 200개에서 1000 단어의 이 정도의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개념 이해도도 제한되어 있고 특별히 인지적으로 발견하는 단계인데 오감을 통해서 그들은 발견하고 습득하게 됩니다. 정서적으로는 두려움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무서워하고 특별히 어른의 기분에 또한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감정적으로 불안한 상황이고 독립적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싫어, 아니야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사회성이 매우 제한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만 안다는 것입니다. 성인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영적으로는 모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흉내내고 사랑에 반응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한다면 믿습니다. 천국에 대해 말하면 천국이 있다는 것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또한 기초적인, 특별히 신앙의 기초적인 개념들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치부 6세에서 7세입니다. 큰 특징은 흡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놀이를 통해 배우게 되는데 빠르게 성장하고 몸을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 가위질이나 풀질 같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놀이를 통해 각 부분의 발달이 활발해집니다. 인지적으로는 질문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4세, 5세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 1000단어라고 했는데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2000에서 2500단어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왜? 어떻게? 계속해서 왜? 어떻게를 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상상력이 뛰어나고 집중 시간이 5에서 10분입니다. 특별히 어휘나 많은 질문 같은 경우 이것은 과거의 이러한 자료인데요. 지금은 한두 살 더 빠르게 이런 것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서적으로는 반응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감정 통제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지만 아직도 많은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질투를 느끼는 시기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수능,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가정에서 주변 사회로 관심이 확대되고요. 단체 활동을 할 수 있고 친구들과 같이 하는 놀이를 좋아합니다. 이전에는 혼자 하는 놀이, 같이 함께 하는 것을 어려워하지만 6세부터는 함께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고요. 교사를 따르고 기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규칙을 정하면 이해하고 따를 수 있고 또한 리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리더십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영적으로는 믿음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와 상상에 대해 혼동하고 상상력을 통해서
신학에 대한 기초적인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실제하는, 존재하는 인물로 생각하고 또 영적인 개념이 증가합니다. 앞서 영아, 유아, 유치 이 세 연령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이 이것이죠. 학년정 어린이, 지금 우리 대한교회로 치면 유치부 부모와 교사는 어떻게 신앙을 지도할 수 있을까? 이 연령별 특징에 따라서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체적 특징을 이해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돌아다닐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안전한 공간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위험한 물건이 없는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사들은 가르칠 때 교사의 위치나 학습 공간이 아니라 아이의 눈높이에서 잘 보일지를 먼저 생각해서 교사가 그 눈높이에 맞춰 아이들을 바라보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지적 특징을 알고 이해하고 지도해야 하는데요. 영아부 아이들은 오감 활동을 통해 교육이 필요합니다. 노래와 율동은 반복되는 간단한 어휘를 사용해 가르쳐야 하고요. 또 유아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보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 들으며 오감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놀이를 통해 지도해야 합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왜? 어떻게 계속 질문한다고 했죠? 다음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먼저 질문을 통해 그들을 자극하며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릴수록 짧고 쉬운 문장으로 하고 무엇이든지 반복해야 합니다. 정서적 특징을 이해하고 지도해야 하는데요. 영아부는 아이들의 숫자만큼 장난감으로 용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교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야 하고 특별히 말과 표정,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는 호기심을 보이거나 또한 기대하거나 실망하는 순간들이 자주 일어날 텐데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적절한 때마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야 합니다. 사회적 특징을 이해하고 지도해야 하는데요. 이 영아부 아이들은 훈육보다는 사랑을 해줘야 하는 시기입니다. 부모는 물론 교사가 주는 사랑의 보살핌은 영아에게 안정감과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중요한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에 부모와 교사의 그러한 말과 행동 또한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유아부 아이들은 모방 능력이 아주 뛰어난 시기입니다. 1차적으로는 부모의 행동이 중요하지만 2차적으로는 교사 또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모와 교사가 친절할 때 친절을 가르칠 수 있고 교사와 부모가 먼저 양보하고 나누어 쓸 때 아이들도 그것을 보고 양보를 배우고 나누어 쓰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부모와 교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간식 나누기, 교재 나누기를 통해서 교사를 도우는 작은 일을 맡김을 통해서 그들이 성취감과 리더십이 생기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신단다라는 이러한 구체적인 예와 쉬운 말을 통해 영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말보다는 사랑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알고 경험한 일상의 경험을 통해 영적인 개념과 연관시켜 지도해야 하고 아이들과 1대1로 대화하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특별히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렸듯이 오색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는 학령기 어린이, 유년, 초등부, 유년부는 1, 2, 3학년, 초등부는 4, 5, 6학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초등 1부, 초등 2부로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는 유년부 8세에서 10세입니다. 큰 특징으로 말하면 참여입니다. 육체적으로는 활동이 특징인데 신체적인 활동 욕구가 강하고 소근육이 발달 중입니다. 성장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하루가 다르게 신체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쉽게 지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지적으로는 관찰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질문도 많고 이야기도 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문자 그대로 생각합니다. 가르치면 그대로 받아들여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호기심과 상상력이 많고 기억력이 좋습니다. 집중 시간은 7분에서 15분까지 가능합니다. 정서적으로는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쉽게 흥분합니다. 어른들의 인정을 바라고 걱정이 많아지고 사랑과 안정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친절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착하고 말을 잘 듣는다. 우리 자녀는 8세에서 10세인데 착하고 말을 잘 안 듣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연령을 통해서 가장 착하고 말을 잘 듣고 잘 받아들이는 시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사를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교사의 말에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놀이를 좋아하고 그러나 이기적인 경향이 있고 경쟁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소속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양교회 초등 1부라는 소속감, 또한 어디 초등학교, 어디 학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는 분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좋아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좋아하고 또한 나오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또 허구와 진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고 천국이라는 것, 죽음 이후에 대해 어디에 가는 것에 대해서 또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개념은 아직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어서 초등부 11세에서 13세입니다. 특징은 에너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활동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에너지가 넘치고 잘 지치지 않습니다. 운동 기술이 향상되고 성장 속도는 아이들마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보통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가 더 빨리 성장합니다. 특별히 사춘기가 찾아오는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4학년, 남자아이들은 좀 늦게 6학년 정도 돼야 찾아옵니다. 특별히 여자아이들은 사춘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고 또한 성장이 되기 때문에 간식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인지적으로는 탐구의 특징이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지적 활동이 가능해지는 시기입니다. 논리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고 특별히 구체적인 사고 영역에서 추상적인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또한 해낼 수 있는 추상적 사고 영역으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기억력이 최고이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의 입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깁니다. 도전적인 일은 좋아하지만 어렵거나 부당하다고 느끼면 쉽게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정서적으로는 표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표현하기 시작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하고 용감한 행동을 좋아합니다. 동정받기를 싫어합니다. 재밌는 것, 유머를 좋아하고 감정의 변화가 쉽습니다. 그리하여 쉽게 분노하기도 합니다. 두려워하는 감정이 있지만 스스로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유년부와 좀 다르게 적응합니다. 소속감을 갖고 그룹에 참여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부모에게 벗어나 친구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또래 친구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동성 친구가 필요합니다. 남자의 경우는 겉으로는 이성을 싫어하는 척합니다. 편을 가를 때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 여자 편으로 나눠서 이렇게 함께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의식이 강해집니다. 인정받기는 좋아하지만 타인을 인정하지는 못합니다. 경쟁을 좋아하고 공정한 태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영적으로는 관계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미 있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이미지와 상징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적 진리를 분별합니다. 고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최적기입니다. 영웅을 숭배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학령기 어린이, 초등부 부모와 교사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지도할 수 있을까요? 5가지 특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신체적 특징을 이해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유년부는 간단한 접기, 자르기, 쓰기를 통한 활동을 해야 하지만 아이가 혹시 글을 잘 쓰지 못한다면 그림을 그리게 함을 통해 지도해야 합니다. 초등부는 자신의 신체적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있도록 지도할 수도 있지만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매우 활동적인 시기이므로 게임, 야외 활동 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당한 휴식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지적 특징을 가지고 이해하고 지도해야 하는데 그들은 기억력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초등학생 시절에 성경을 암송하고 말씀의 의미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보거나 듣는 것보다 스스로 직접 참여할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고 게임, 찬양, 토론, 간증 등을 통해 반복하고 복습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지도해야 합니다. 정서적인 특징을 알고 지도해야 하는데요. 유년부는 최선을 다해 칭찬해주고 좌절감을 줄 수 있는 어렵고 복잡한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사춘기 초기 아이들에게 특별한 격려와 도움,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아이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도록 왜 우리 자녀는 이렇지? 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그렇지? 라고 하더라도 조건 없이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어른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안전한 장소로 느껴야 합니다. 언제나 교회 안에 오면 환영받고 그들이 어떠한 질문, 특별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을 하더라도 편안하게 그것들을 받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감정이라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우리가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특징을 이해하고 지도해야 하는데 유년부는 나, 너, 우리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반 아이들이 잘 협조하고 나누고 섬길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바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유년부는 친구를 잘 사귈 수 있는 최적기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회 안에서 서로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학교에 가면 신앙 안에서 함께 이것들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적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의 친구들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이들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주고 책임감 있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고 더불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이 어딘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그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지도해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사춘기가 되기 전에 성경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최적기이기 때문에 1:1 상담, 특별히 구원 상담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최고의 롤 모델이 되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 인물에 대해 가르칠 때 그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물론 교사가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많이 배운다는 것을 알고 특별히 사랑으로 우리는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발달 단계의 특징 이해하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청소년기입니다. 중등 또한 고등부 자녀를 두거나 가르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또 조부모님들은 또한 잘 이해하셔서 또한 그들을 대하고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중등부는 전환의 특징이 갖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변화되는 시기입니다. 신체에 급속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폭발 성장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부위별 성장 속도가 고르지 않고 주의가 산만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몸 전체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통 등을 통해서 피곤함을 빨리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지적으로는 비평의 특징이 있습니다. 과도기 상태이므로 매사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보다는 이성이 앞서고 독립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시절이 되면
안 믿어져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 가고 있다고 스스로는 의식하기 때문에 그들은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나는 어른인데, 난 다 컸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맞는데 왜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해? 라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발전됩니다. 정서적으로는 기복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매우 감정적이고 작은 자극에도 많이 흔들립니다. 불안정한 자아감을 갖고 돌발 행동으로 위험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의식을 강하고 이성에 관한 호기심이 매우 많아집니다. 부모의 영향으로 벗어나려고 하고 가족보다는 친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친구와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룹 만들기를 좋아하고 예전에는 어른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다면 또래 집단,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정한 친구를 사귀고 어울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어울리는 사람을 닮아갈 가능성이 있고 또 일을 마칠 때 성취감을 얻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어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개인적이고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영적으로는 도전하고 회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의 생각에 따라 영적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공부가 더 중요해. 이성적인 생각이 앞서면 교회에 안 나옵니다. 회심을 경험하며 개인적인 결단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개발하고 발전해 가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도덕적 지침이 필요합니다. 도덕적 지침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선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이끌어줄 사람을 갈망합니다. 이어서 고등학생은 열망이라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확립되는 시기입니다. 신체적으로는 성인의 외모와 거의 비슷하게 성장합니다. 성장이 이제 둔화되는 시기입니다.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성인에게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건강 습관 형성이 필요합니다. 인지적으로는 깨달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추론 능력, 스스로 생각하고 논의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고 사고와 감정, 열정 모든 면에서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집단 속에서 잘 배우고 토론이나 토의 등을 통해 잘 배웁니다. 특별히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진학과 여러 가지 선택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정서적으로는 경험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정의 기복은 아주 심한 편입니다. 많은 고민이 있고 더불어 안정을 원합니다. 부모가 안정되어 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죽음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친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이나 가족 관계는 약화되고 또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성 친구에 대한 욕구도 아주 커집니다. 자신과 잘 어울리는 친구들을 선별합니다. 친한 친구들과만 놀고 친하지 않는 친구들과는 전혀 관계를 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요즘 말로 하면 인싸가 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인으로 성장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고민 많고 어려운 그러한 단계를 거치고 있다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실제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실제적인 일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입시, 시험, 비전 등 중요한 자신이 생각할 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영적인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영적인 체험을 갈망합니다. 또한 지식적인, 특별히 신앙적인 지식도 필요로 합니다. 신앙의 의혹을 가지기도 하고 불안정하기도 합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또한 실존적인 질문을 합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지? 내가 왜 태어났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지? 하필이면 내가 왜 이러한 부모님 밑에 이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 이러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기 우리 부모와 교사 또 조부모님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도해야 할까요? 첫째로 신체적 특징을 이해하고 지도해야 하는데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공부 중요하지만 공부와 더불어서
특별히 신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성교육이 필요하고 올바른 이성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인지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지도해야 하는데 중등부 때는 왜 그렇게 해야 해요? 지금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를 입에 달고 삽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합니다. 질책에 과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또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무안을 주는 일은 절대 삼가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보다는 관계의 비중을 더 두어야 합니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아무리 중요하고 말해 줘야 하지만 관계가 되어 있으면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된 사람만 말해야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관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르치고 말하려고 하면 오히려 거부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토론과 토의 등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고, 진리를 가르칠 때는 그냥 믿어, 그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아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정서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중등부 때는 자신이 늘 오해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예민합니다. 부정적인 시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비판적인 그런 사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중2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특별히 중학생들을 대할 때는 더 친절하게 대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등부 때는 진학에 대한 고민,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학생들 자신이 올바로 이끌어줄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또 기도하며 또한 이해하는 마음을 가짐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들의 고민과 문제는 어른, 특별히 부모나 교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 자신이 순간적인 판단으로 그 해답을 찾지 않고 평생을 걸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관계를 맺도록 우리는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 가운데, 또한 또래 집단 관계 가운데 상한 마음, 또 어지러운 감정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그것들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그들이 따라가야 하는 유일한 분,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너희들이 따라가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롤모델 삼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며 그들과 긴밀한 유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유대를 형성할 때 지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 교사, 사회적 특징을 보면 관계 세우는 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가장 먼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은 부모나 교사의 수준을 뛰어넘기 힘듭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청소년들 또한 우리 부모 세대가 그러했듯이 따라갈 것입니다. 삶을 나누는 친구 관계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계속 출석할지 말지가 친구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또한 좋은 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함께 어울리는 사람을 닮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특징, 마지막으로 5번째 특징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성숙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부분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수련회 또 예배의 자리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또한 고3이 되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로, 입시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 있다는 것을 꼭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의 진리를 스스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있죠. 그들이 주어진 재능과 능력을 개발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만드실 때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찾고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음 세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시선으로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고 이해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또 내가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 내가 보는 이 모든 다음 세대,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모든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 또한 존중받아야 할 인격적인 존재임을 알고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사에게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고 사랑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무조건적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잊지 않고 조건 없이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발달 단계 이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각각의 특징을 우리가 모두 다 알면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키우는 자녀, 또 손주, 또한 가르치는 부서 아이들을 대입해서 보면 많이 와 닿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자녀, 나의 손주,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다음 세대를 품는 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쭉 읽어드리면서 화면을 통해서만 보았지만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꼭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대를 이해하고 가르쳐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다 하시면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 다음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면 함께 더불어서 공존하며 잘 신앙생활하며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책, 세대 공존의 기술이라는 책을 기본으로 삼아서 다음 세대 시대적 특징을 이해하고 또 그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세대 갈등이 아니라 세대 공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세대 공존의 기술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두영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이분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출판한 출판사도 기독교 서적과 일반 서적을 함께 출판하는 그러한 귀한 출판사입니다. 특별히 세대 갈등이 극대화된 이 시기 가운데 세대 공존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갈등 가운데 있는데 크게 세 가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갈등, 계급 갈등, 세대 갈등입니다. 특별히 오늘 세대 갈등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세대 문제 전문가인 토레스 길은 21세기에 인류가 직면하게 될 주요 화두 중 하나로 세대 간 공존을 강조합니다. 세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세대 공존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공통된 그러한 사회적 이슈라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이 세계일보에서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이러했습니다. 20대와 30대의 경우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가 50%, 매우 심각하다는 15.8%로 65.8%가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이렇게 답을 냈습니다. 60대 이상의 경우 심각하다는 39%, 매우 심각하다는 17%로 60대 이상도 56% 이상이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세대 또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다 세대 갈등은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한데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할까요? 교회 안에는 세대 갈등이 없나요? 교회 역시도 세대 갈등이 심각합니다. 이미 수많은 기업들은 이 세대 갈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세대 공존을 위해 다음 세대인 젊은 세대가 원하는 그러한 회사 조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 세상보다 늦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 갈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대 갈등의 원인은 어디서 올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 두 가지 차원에서 이 갈등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거시적 차원은 이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찾는 것이고 미시적 차원은 개인의 문제에서 찾는 것입니다. 먼저 거시적 차원에서 보면 첫째로는 시대의 변화에서 이 세대 갈등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대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각각의 세대가 전혀 다른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대마다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문화들을 경험하면서 세대 간 단절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세대 갈등이 심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과학기술의 발전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서도 잠깐 담임 목사님이 언급하셨는데, 혁신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은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를 자유롭게 다루는 젊은 세대가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윗세대를 통해서만 지혜와 지식을 얻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윗세대를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기기, 과학 기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게, 젊은 세대에게, 자녀 세대에게 물어보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구의 변화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를 통해서 핵가족화, 1인 가구가 증가했고 여러 세대가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시대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 동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2021년 한 세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다른 가치관, 다른 문화로 인해서 세대 갈등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미시적 차원에 보면 첫째로는 세대 간 교류 부족입니다. 세대 간 교류, 어른과 자녀 세대, 또 다음 세대의 교류와 이런 소통은 단절이 되었고, 오히려 또래 집단의 소통과 교류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 간의 가치관을 서로 다른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윗세대가 틀린 거야, 또 윗세대는 아랫세대가 틀린 거야 라고 인식하며 세대 갈등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나이로 차별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혹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 그것만으로도 차별합니다. 특별히 과거의 윗세대들은 아랫세대들을 나이로 권력을 행사하려 했기 때문에 갈등이 심화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구 사회학적 원인입니다. 성별이나 교육 수준, 생활 수준, 여가 및 기호 등 이것에 따라서 세대 갈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나이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예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세대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또 교육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또 대도시, 또 수도권이면 수도권일수록 세대 갈등을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꼰대라는 단어들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꼰대라는 단어는 이 세대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잉크루트가 회원 8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10명 중에 9명이 우리 회사에 꼰대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90% 이상이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꼰대, 말은 들어봤는데 꼰대란 누구일까요?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꼰대란 갇힌 사람이다. 첫째로 과거에 갇힌 사람이 꼰대라는 것입니다. 요즘 애들은 말이야, 그래도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나아진 거야 등의 말을 달고 삽니다. 과거의 기준이나 과거의 성공 방식에 갇혀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을 꼰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나에 갇힌 사람입니다. 내 생각만 옳고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해 환경이나 타인의 관점에서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타인에 대한 이해, 공감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권위에 갇힌 사람입니다. 아랫사람, 후배, 또 다음 세대를 존중하지 못하지만 자신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꼰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점꼰이라는 신조어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젊은 꼰대를 줄여서 점꼰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젊어도 꼰대 같은 말과 행동을 한다면 점꼰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군대를 갓 전역한 20대 초반도 점꼰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세대를 나눈다고 하면 나이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세대를 나누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마인드 차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꼭 꼰대라는 것은 아니고 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전혀 꼰대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세대 공존의 기술이란 책을 보면 우리가 꼰대 탈출을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것을 실천하라고 합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그래, 세상이 변했어. 나도 바뀌어야 해. 라고 생각하고 실천해야 하고, 둘째는 나도 틀렸어. 나도 틀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나도 너만 할 땐 그랬지. 이 3가지 생각과 마음을 가질 때 꼰대 탈출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대 공존을 위해서 분명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또 있는 우리 그곳 가운데서 세대 공존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고민하면서 실천해야 합니다. 조직의 리더라면 리더가, 또 교회의 직분자라면 직분자가, 또한 교사라면 또 교사가, 또 가정에서 부모라면 부모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밑에 세대가 윗세대를 알아주고 존경해야 한다. 이것은 어려울 겁니다. 결론은 부모 세대, 어른이 먼저 배려해야 세대 공존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장하는 조직에는 예외 없이 세대 간 갈등을 넘어 화합을 도모하여 탁월한 성과와 시너지를 낸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참 도전이 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느 공동체보다 먼저 세대 갈등을 해결하고 세대 공존할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합니다. 세대 공존을 위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으로 많은 교회들이 현재 온세대 예배를,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의 발달 과정과 이 현 시대적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는, 오늘 2가지 말씀드렸던 이 2가지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대 공존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기업들은 과거의 조직과 과거에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올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하고 이렇게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전에 했던 전통, 좋은 전통은 물려주어야 하겠지만 또 진리가 아닌 또 다음 세대들이 거부하는 전통들은 내려놓고 또 다음 세대들에 맞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바로 앞서 말씀드렸신 이 5가지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대화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친구가 되어야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개별적으로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함께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말씀합니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렀다 말합니다. 각각의 이름을 알고 그들을 파악하고 그들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연령별 특징을 이해하고 알고 맞게끔 우리가 교육하고 양육할 때 그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나는 내 양을 알고.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들을 알고 다음 세대들을 이해하고 다음 세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세대 공존 이것들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모든 강의의 정리는 이겁니다. 어른은 존경받고 아이는 존중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성도님들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은 존경받고 아이는 존중받는 교회, 세대 갈등을 넘어 세대가 공존하는 그러한 우리 대한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도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대한교회 세대 공존을 위한 기도 제목 2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세대 간 갈등이 없는 그러한 대한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교회만큼은 세대 간 갈등이 없는 세대 간 화합, 공존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2번째로는 앞서 결론을 내렸듯이 어른은 존경받고 아이는 존중받는 그러한 우리 대한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2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다세미 프로젝트 3번째 시간으로 함께 또 영상 앞에 모여 또한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한 우리 아이들을 또한 가르칠 때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함께 하셨고 또 대화하셨고 사랑하셨고 그들을 품고 안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모든 것들을 아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를 대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들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세워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에 대항해 또한 어른 세대가 부모 세대가 먼저 앞장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들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 어른 세대가 되어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에 가운데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많은 갈등이